이제 그 의미상의 이야기는 아까 시간에 했고, 이제 성경을 들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77배, 뭐 7배 이런 이야기들은 23절,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벌이 7배라는 말씀은 죽이지 말라는 이제 표를 가지고 있는 가인을 죽인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는 것을 7배로 갚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 율법에 보면은 매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라는 것이 오죠. 그 안식년은 면제년이라고도 그러죠. 면제년. 면제년이라는 것은 빚을 잔뜩 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는 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빚을 잔뜩 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는 거죠. 뭐 이제 이 인간 세상에서도 보면 요즘에 빚쟁이들이 참 많잖아요. 가지고 그냥 뭐라고 하던데, 은행 뭐 거래 이런 것도 못하게 신용불량이 됐다 해가지고 뭐 은행 거래도 일치할 수 없고 뭐 카드 사용도 할 수 없고 뭐 이런 불이익이 참 많죠.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막 사채빚 이제 이런 것도 쓰게 되고, 결국은 그 빚에 쪼들리다가 결국은 자살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일도 생기고 그러는데, 빚을 진 사람은 안식이 없죠. 그 마음에 당연히. 거기다 대고 이제 빚 준 사람이 전화 한번 온다든지 만나자고, 몇 시에 만나자고, 어디 가지 말고 꼭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렇게 한번 오면은 아주 부들부들 떨리죠. 돈은 없고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세상사 이제 이런 것이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죄인들은 주님 앞에다 죄빚들을 다 지고 있는 거죠. 이제 가인이 죄빚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쫓겨나면서 하는 소리가, 오늘 이 측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 죄의 벌을 내가 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가면서 이제 호소를 했기 때문에 그 표를 줬었던 거거든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거리를 다 잔뜩 다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하면은 남의 빚을 쓰니까 당연히 빚을 자기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년 동안 빚을 못 갚으면은 탕감을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면제년이 빚을 얻으려면, 올해가 면제년이면 내년에는 얻기가 좀 수월해. 그런데 만약에 한 5년이나 지나갔다 그럼 아무도 안 줘. 죽어도 소용없어, 안 줘. 왜냐하면 1년 동안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피해 다니고 뭐 도망 1년만 숨어 있으면은 안 갚아도 되니까. 이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이제 율법대로 이걸 지키려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또 별도의 율법에 면제년이 가깝다 하고 빚을 안 줘가지고 고아와 갑들 굶어 죽게 하면 이렇게 하면 또 안다, 이제 안 된다, 또 이제 이런 법이 또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됐죠. 그것은 육신적으로 적용을 하니까 하는 말인 것이고, 우리들이 이제 모든 사람은 죄빚을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 표현하기를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씩 빚을 다 졌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평생을 벌어서 안고도 목도 안고 입도 안고 다 해도 못 갚는 이제 그런 빚, 그 어마어마한 빚이다, 이제 이 말인데, 그런 빚을 그러면 사람이 스스로 벌어서 갚으라고 해가지고는 갚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말하자면 사람이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빛이 소멸되는 법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오직 은혜로 주신 은사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게 이 신약 복음의 근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이제 다니엘서 그 9장 이제 이런데 그 71회에 관한 이상 이거 얘기하면은 그때부터 말이야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을 이제 다 무너뜨리고 나서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너희 본토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라 말이야. 그 이제 귀환 칙령을 법으로 선포한 그때부터 49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온다. 이제 이거 이 말이다. 이렇게 다 이렇게 가르침을 계속 그렇게 받고 특히 형제회계에서는 그걸 막 이제 뭐 연도별로 아주 막 이렇게 계산해서 때려 맞추느라고 애써줄 건데 몇 년 차이가 나긴 나죠. 그래서 비스무리해요 그게 또. 중요한 것은 죄빚을 대신 갚아주실 메시아가 나에게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역사상으로 페르시아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나서 49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아기 예수가 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죄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을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역사적인 예수로 해석을 하고, 나는 역사적인 예수는 다 나를 구원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나 기독교계에서는 그게 뭔 소리도 모르고 다니엘 9장은 저기 누가 다니엘 9장 설교하는 소리 들어보지를 않았잖아요. 기독교계에서는 그거 안 쳐. 뭔 소리 모르니까. 그러고 뭐 이제 그거 설교하려고 이렇게 들으면은 뭐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야 뭐 새벽 밤낮을 맞아가면서 뭐 들판에 가서 풀은 풀 소처럼 뜯어먹고 그랬다는데 그런 일이 있었냐고 이렇게 따지면 곤란하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는 증거를 못 대잖아 그 사람들. 그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7대 동안을 느부갓네살 왕이 밤낮을 맞아가면서 들판에 가가지고 소처럼 풀 뜯어먹고 살았다. 근데 막 7년 동안을 그러고 살다가 왕궁으로 돌아왔다 뭐 이제 이러면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고 이게 물어보면 곤란하잖아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그 다니엘 그쪽에는 아예 손을 안 대버려 아예. 그래도 이제 형제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그렇게 연도를 맞추고 뭐 이제 해가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다 말이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스무리하는데, 나는 거기다 한 수 더 떠가지고 역사적인 예수가 아기 예수가 온 것과 당신에게 임하신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다 말이야.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죄빚을 대신 짊어질 그 구원자 메시아 예수가 오늘 당신에게 현재 왔어야 되는 거다. 난 와가지고 당신 속에 분명히 너는 의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을 딱 쳤어야 되는 얘기인 것이지, 역사적인 얘기 백날에도 소용없다 말이야. 이렇게 하면 또 형제계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나보고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그렇게 영적으로만 푼다고 이제 이렇게 나오고. 난 이제 그 무리들 안에 있을 때 말씀 죽은다고 가가지고서는 다투다 결국 내가 졌다고 그러고서는 근데 지는 수밖에 없어. 그 사람들은 떼제비로 막 달라들으니까 막 그거 그냥 세뇌당한 사람들한테는 못 당하죠. 내가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안 믿느냐면 역사적으로 그런 것이 맞지만 그 역사적인 사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에게 그것이 적용되어져서 내가 구원을 받는 얘기를 해야 맞지 않냐. 나는 이걸 지금 한 단계 더 나간 얘기를 하는 것이지, 바빌론 포로기환 후에 430년이 되면 예수님 온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 다 아는 일이죠. 말라기 선지자의 구약성경 마지막 글이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거기까지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30세가 예수님이 된 다음부터 복음 전해성이 430년 만에 이게 딱 맞는 거지요. 그게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역사적인 사실로만 맞춰가지고서 하면은 나와 상관없는 예수가 돼버리니까 난 자꾸 그걸 그 역사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다. 성경이라는 거는 모든 성경은 내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겠는가. 나는 이제 지금 한 단계를 더 나가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에녹성의 성주로서 정권과 교권을 휘어잡았던 큰 권세자인 라멕은 가인의 후예니까 이 사람은 에녹성에서 살았겠죠. 대대로 가인이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을 쌓고 에녹성에서 살았었으니까 그 가인의 후예들은 대대로 거기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은 걸 보면 이제 자기 두 아내들에게 자랑하는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통해서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당시 사회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즉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그런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벌써 나를 말에 속상하게 했으니까 내가 누구 죽였다, 그것이 자랑이 된다. 죽이면 숨겨야지요. 그걸 자기가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래도 좀 그 생명을 손상한 거, 죽인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뭐가 좀 양심이 조금은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죽였어도 난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속으로는 떠를지라도. 그런데 그걸 막 공개적으로 자랑할 정도라면은 생명의 주인을 무시하는 풍조가 그때 당시 사회의 풍조가 생명을 너무 경시하는 데까지 이렇게 타락했다. 이제 타락의 극에 이르렀다라는 걸 우리는 벌써 이런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 사회가. 오늘날도 뭐 나 어릴 때는 어디서 말이야 뭐 살인 사건이 났대 막 하면 그냥 신문에 막 대문자만 여러 개 나오고 다들 두려워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지금 한 명 죽인 것은 이건 신문 저기 한 줄 저 어디가 그냥 보이지도 않게 한 줄 내놓고 뭐 어떤 놈이 뭐 신창원이라는 놈이 뭐 어떻게 해서 뭐 여자들 만난 대로 막 다 죽이고 강간하고 막 해서 막 수십 명이다. 그럼 그때 사회에 좀 보고 이럴 정도지 한 명 죽었다 해서는 떠들지도 않아 지금은. 무슨 뜻이에요? 사회가 그만큼 타락이 심화됐다 이 말이잖아요. 생명을 경히 여기는 풍조가 있다. 이 말은 생명의 주인을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이 이런 것이 이제 짐승의 때다 그래요. 계시록에서는 이게 짐승의 때라고 그러죠. 한때, 두때, 반때, 뭐 42달기 짐승의 때다 그러는데 3년 반이라고 그러는데 뭐는 그게 한 일에 70일의 중의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제 그 증인들도 1260일 동안 예언을 했으니까 전반부에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증인들이 죽은 다음에 짐승의 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와서 3년 반 동안 짐승들이 임의로 활동을 하다가 마지막 한 일을 딱 마감을 하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는 게 완전히 이제 세상 나라 완전 심판이 와버린다 이제 이 얘기인데, 성경을 우리는 특히 이 다니엘서 이런 말씀들은 굉장한 거기에 비밀과 암시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영적으로 특히 구속사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라멕 이야기는 다니엘서가 주로 많이 다루고 있고, 오늘 우리는 뭐 다니엘서를 다 할 수 없으니까 9장 다니엘 9장 아주 이제 잘 안 듣던 얘기를 좀 오늘 좀 다룰 수밖에 없어요. 77배라는 말이 71회라는 말이죠. 70을 7로 곱하면 그게 490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로다. 이 77이라는 것이 70의 7배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490배로 내가 안갚음을 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다니엘 9장에 이 말씀이 이제 인용이 됐죠. 71회의 이상이라고 그래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 앞선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에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바치리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예레미야서에. 선지자의 글을 딱 깨달아가면서 올해가 70년째가 되는 해인데, 바벨론으로 이거된 지가 70년이 되는 해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죠. 그런데 막는 자가 있어가지고 미가엘이 와서 길을 열어줄 때까지 21일 만에, 새 이래 만에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임해서 이걸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제든가 또 라디오 잠깐 들었더니 뭐 다니엘의 기도한다고 해가면서 뭐 3주 동안 막 음식해가면서 기도를 한대나. 그냥 참 병침도 달고 어떻게 그렇게 잘 붙이는지 모르겠어. 툭 하면 뭐 솔로몬의 뭐 1000번째인가 뭐 그거 한다고 하루에 1000원씩 다 헌금을 해가지고 천날 동안 헌금을 하면은 뭐 솔로몬 같이 복을 받는데나 또 이래가지고 또 기독교계는 또 그거지. 하여튼 요즘엔 또 그게 유행이더만. 이제 돈을 뜯어내다 솔로몬을 그냥 1000번째 드렸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냥 지혜도 주실 뿐 아니라 그냥 부경화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복 받으려면 1000번째 드리는데 번째 재물이 하루에 1000원씩이래. 그래가지고 1000날 동안을 계속 날마다 1000원씩을 내면은 그럼 얼마 내라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마다 100만원이죠. 1000원씩 1000일 내면 100만원이죠. 있는 사람 하루에 내버리고 다 받아버리지 뭐 1000날 동안 1000원씩 해서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하여튼 돈 떠대는 것도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몰라요. 요새는 아주. 그것도 이제 그 다니엘 말이야. 다니엘의 기도 말이야. 21일 동안 막 기도를 금식해가면서 해야 된다고. 21일 동안 금식했다가 다 죽어. 쉬지 말고 답드셔. 걱정 말고. 이사야 선지자 보면 참된 금식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돌봐주고 사단에게 매인 모든 사람들의 결박을 풀어주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다 그랬지. 어디 바꿀 하겠어. 이게 도대체가 그냥 세상 부귀 영화, 세상 욕심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굶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먹어라 이걸 말하고 해서 그 얘기를 해놨더니 이제 또 막 바꾸는 얘기를 나가면 이게 또 사람 주고 아주. 근데 다니엘의 기도가 21일이라는 숫자상에는 맞지만 바꿀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바꿀무라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사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히 다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70일에 관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70년 만에 지금 마치리라 그랬는데 70일에 관한 예언이 70년 만에 포로가 마치리라 라는 말씀이라고 선지자가 증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기도를 하라 그 말이지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기도를 안 해가지고 내 말을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바꿈지 말고 어쨌든 이걸 계속 매달려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뭐 이걸 처음부터 다 하긴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20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이게 기도를 할 때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축복 주시고 그걸 한 게 아니라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뭐 한 가지나 깨닫게 하려면은 죄가 가로막히면 하나님의 계시가 안 온단 말이에요. 막는 자가 있다는 게 뭐예요? 죄지요 죄. 죄가 막는 거잖아요. 그럼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계시를 해주고 싶어도 빛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죄를 자복해서 죄를 털어내야 하나님의 계시가 올 수 있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 쓸데없는 금식을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하시라고. 내 육신의 생각이 죄지요.
욕심이 잉태하면 못 낳는다겠어요? 그봐.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이것을 기도해야 된단 말이요. 죄가 제거되어야 즉 말하자면 타락한 인간의 욕심이 제거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빛으로 내 속에 영에 와서 깨닫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면은 죄를 먹고 마시는 생활을 끝내야 금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금식을 지금 진짜 금식 시키느라고 그래. 이제 오늘부터 21일 동안 금식하시라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진짜 금식을 하면은 계시가 온다니까, 하나님이 날 찾아온다니까, 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오셔서 네 모든 죄는 사했다, 너는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의롭다, 이 말씀을 반드시 들으시란 말이요. 그런데 21일 앞으로 21일이면 너무 그냥, 그러니까 좀 오늘 다 해버려. 그 전에 21일 다 지나갔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가지고 또 농담 또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늘 연애 좀 해야죠. 실컷 해야죠. 그냥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야. 메시아가 나에게 오셔서 나의 모든 지난 죄들을 단번에다 싹 백지같이 씻어서 희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야. 이런 일이 한 번은 꼭 있어야 되는 거거든. 한 번은. 이게 없는 사람은 복음을 한만 전해도 소용없어. 자,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는데, 금식 기도를 하는데, 내 죄와 다니엘에게 맡겨진, 그 선지자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나를 지금 자복했다 이 말이겠죠. 그럼 무슨 죄예요? 첫째가 우상숭배죄죠. 내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삼위일체 신 믿던 죄를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께로. 이 세상 신 마귀 섬기면서 참 하나님 섬겼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이것을 돌아서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원인이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이 가르치는 거짓 부렁을 그냥 막 세뇌당하더라까지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바벨론으로, 아시리아로 다 사로잡혀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잖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같이 온 기독교가 지금 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 믿으면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난 이단 되기를 원해가지고 삼위일체가 그게 말이야. 그 귀신, 잡귀신이단 말이야. 이렇게 막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을 다 받으셔야 돼. 어떻게 해서 신이 말에 세트되고 하나 되냐 말이요. 이런 것을 막 진리의 증거를 딱딱 들어대가면서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는 건 원래는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시작되는 말이죠. 그런데 출애굽을 했을 때는 신의 산이었죠. 호렙산이라고 하는 신의 산이 돼요. 근데 그 성산이라는 표현이 이제 에덴 동산 신의 산인데, 그것은 땅의 산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온산으로 들어가려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그 15장에 보면은 이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당신의 집을 삼으시려, 기업을 삼고 집을 삼으시려는 것이고, 이 백성들을 당신이 산에다가 심으시려고 불러낸 것이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산에, 거룩한 산에다 심어져 있으셔야 되겠어요. 마귀의 산에 심어져 있으면 안 되겠어요. 이 두 산약이 참 비밀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산 모리아 산이라고 그러죠. 에서의 산이라는 말도 있죠. 에서의 산, 세일산이라고 그래요. 세일산. 에서산에 기업을 받았다. 그 에서를 에돔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아담의 산이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는 아담이라고 번역을 했죠. 에돔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같은 뜻이 흙 붓다 이런 뜻으로서 아담이라는 말. 아담의 산은 창세기 땅의 에덴 동산이죠. 그 에덴 동산을 기업으로 가진 자들은 심판받을 자들이다. 지금 이제 이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는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다 얻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이 말씀도 동일하게 큰 성 바벨론에서는 나와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의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성전을 짓는 얘기로 지금 예언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비유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뭔 소리인지 아셨죠?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애굽에서는 나왔을지라도 광야의 시내산에 이르러서 율법 종교 생활을 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처음에 전도받아가지고 예배당에 가죠. 그게 어느 산이에요? 율법 말씀을 받는 시내산에 이른 거죠. 거룩한 산이죠. 거기서 받은 말씀 가지고 광야 생활, 광야교회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시온산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그 안에다가 성전을 짓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이르는 거예요. 이거 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당이나 예배당 다니는 분들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말씀을 들으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 가면 멸망받을 처소요. 거기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이나 17장이나 이런 데 보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럼 아무것도 없는 빈집이라는 뜻이냐? 귀신의 처소, 베델이 벤아벤이 돼 있죠. 거기는 귀신들만 득식거리는 처소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죽어라고 성당 예배당에 목매달고 이러 있으면 이건 정말 곤란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이전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곧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 이름이에요. 가브리엘이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만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인쇄기어주는 그곳에서 나올 수 있죠. 예수님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는 각지 회당에서 예수께로 나와야만 고쳐주지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께로 나오매 고쳐주셔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지혜와 총명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로 갈지 방향도 모르고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향방을 알아야 하는 거지.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그 환상을 깨닫게 해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71에 관한. 자, 이제 출처나가서 읽습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시온산 위에 세운 예루살렘 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는 말이죠. 지금 이 환상은 어디에서 보냐면 바벨론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응?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여기가 이제 일흔에다가 이레라는 것이 이 어디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했던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70을 7로 곱하는 배수를 말하는 거예요. 7배수. 자, 71회라는 말은 70을 7번 곱하는 그런 암호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라멕은 자기한테 상처를 입힌 자는 77배로 내가 보복을 안갚음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한 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라멕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70년 동안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돌아오게 하셔요.
그래가면서 그 70년이 마치면 내 백성이 다 돌아오게 된다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제 줄쳐놓습니다. 허물이 그치며 그 기한이 되면 첫째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든 70년 동안 저지른 모든 흠결들, 허물들이 싹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길면 70이고 강건한 80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80으로 보지 않고 부활생명으로 보지 않고 70으로 봤어요. 70이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저 진영재님, 난 70 넘었는데, 그럼 벌써 끝났는데 그냥 껍데기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오실 때. 아이고, 또 이게 컨실수했네 아주. 그게 곧 끝나가는 거지 뭐. 그럼 이제 인생의 연수를 70으로 하나님이, 원래는 1000살이었다가 점점 나이가 줄어가지고 120세 정도 했다가 그 다음에 7, 80으로 했다가 70으로 딱 이렇게 확정하는 이유가 있죠. 연수가 짧아지는 게 좋아요? 천년 사는 게 좋아요? 아이, 그러면 내 말 쉽게 알아듣겠구만. 아이고, 나 이거 그래도 여기 세상에서 말이야, 뚱 위에서 굴려도 뭐 오래 사는 게 좋다고 이러고 앉았으면은 그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하죠. 어떻게 뚱 위에서 굴르는데 여기서 사는 게 좋아? 생명으로만 충만한 천국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곳에 가서 사는 게 좋지. 이 사람이 생각이 바꿔져야 돼, 우리 이제. 그런데 그것은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이 생각이 뒤집어지는 일이니까, 이건 주님이 오셔서 은혜로 사람을 바꿔놓으시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맨날 나는 입에 붙은 소리를 하지만 속에서 각자 자신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이 시간 싹 끝내버려. 다 오늘 70살 다 이제 딱 첫날이 아주 오늘. 이렇게 다 끝내버리자고, 이제. 이 71회의 기한이라는 것이 70년이라고 한 71회로 상징되어진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 만에 실제로는 마치죠.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종교인으로서 세상신 마귀에게 포로 생활하는 건 70년 되면 더 하고 싶어도, 내 이 육신의 장막 벗어버리면 더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죠.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년이 마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허물이 딱 끝이는 것이고, 70년이 마치면 나의 구원자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 재림 했었는데 재림 오는 거예요. 오늘 다 끝나셔야 되겠어. 오늘이 70년 마치는 날이 아주 오늘. 이제 아기 예수로 오셨던 예수님 말고 영으로 오셔서 나의 신랑이 되러 오시는 오늘 예수님 오는 날이에요. 오늘. 그래서 아까 내가 미리 말해놔서 연애 많이 하시라고 아주 뜨겁게 연애하셔. 엊그제 그 뭐 찬송 보니까 뭐 당신이 있으면 나도 있고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사람 고백을 그렇게 잘하나 아주 기가 막히게 하죠. 그 다음에 죄가 끝나면, 허물, 죄라는 것과 허물이라는 것은 다르죠. 허물은 죄 때문에 범한 과실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다른 신을 믿은 거예요. 참신에게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관역에서, 목표에서 벗어났다, 뭐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면 죄인이 되는 거죠. 죄와 연합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는데, 가인이 그 죄를 다스리지를 못하고 죄가 원한다니까 아멘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그 죄인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내가 너를 원한다 그럼 아멘 해야 되는데, 반대로 아멘을 해버린 거지 이게 지금. 아무나 원한다 해가지고 아무나 받아들이면 안 되죠. 아가서에 보면 그랬죠. 누구한테는 우물 그걸 봉해서 딱 뚜껑 덮어놔두라고 그랬죠.
그럼 아무나 와도 그냥 쭉 날마다 뚜껑 열어놔두면 뭐 무슨 그 뭐야 먼지도 들어가고 뭐 그냥 뭐 쓸데없는 비도 들어가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존을 잘 하셔야지. 그 다음에 죄악이 용서되며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림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요. 이것이 첫째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70년이 마침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맞춰졌는데도 이게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세계로 여기에 대한 형벌이 당연히 오죠. 이렇게까지 전해줘도 안 믿으면 나도 어떻게 묻는 거지. 뭐 이제 각자 믿음이니까 이거는.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것은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응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말씀 응하는 거예요.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지극히 거룩한 이라는 건 예수님을 염두에 두는 말이죠. 이것은 상징으로서 이제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인데 대제사장은 관유를 부어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세우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자기의 피를 하나님의 참하늘 성소에 갖다 뿌렸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사면하시고 다시는 기억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렇게 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말이 오늘 깨달아져 가지고 다니엘 70일에 77배로 뭐 내가 안 갚음하리라 그랬는데 안 갚음하는 고놈한테는 77배가 저주로 임하고 그 사람이 77배로 자기 머리에 상처를 입혔다 해가지고 에녹에게 77배로 안 갚음을 했는데 에녹의 그 억울한 원한을 하나님이 이 라멕한테 계시록에 가서 갚아주는 얘기죠. 누구에게는 이것이 77배의 은혜로 임하고 누구에게는 이것이 저주로 임한다 이제 이 말이에요. 신부님 목사님들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저주가 77배로 임할 텐데 말이야. 이걸 알아야 돼. 괜히 죽이면은 안 되는 죄인이지만 말이야. 죽이면 안 되는 표를 가지고 있는 불쌍한 죄인들을 신의 산으로 다 끌어다 놓고 나서는 거기서 말씀 받았다고 말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씀을 계속 세뇌를 시키면 살리라는 놈을 다 죽여놔도 버렸으니 하나님이 오셔서 그놈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다. 77배로 계시록에 가서는 벌을 줘야 되겠죠. 그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라멕이 지금 누군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다니엘은 살려주는 이 영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 이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은 입만 벌리면 77배의 저주가 변하여 77배의 사면 용서가 되었다. 자꾸 입만 벌리면 이럴 거 아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 다 건강한 처녀들 경수 다 끝나고 목욕하는 날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예수님 이제 오셔서 이제 나도 원해 이제 그럴 거예요. 준비를 미리 하고 기다리시라고. 아직도 경수가 안 끝났는데요. 그럼 아이고 난 경수 중인 여자하고는 나는 잘 안 묻었는데 그러고 도로 가시면 안 되잖아. 이제 미리 다 끝내버려. 속에 있는 거. 어떻게 하면 경수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와 백성의 죄를 자복하는 거죠. 육의 생명을 경수라는 육의 생명을 다 이렇게 배설시키는 건데 육체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모든 죄과들을 토설하고 자백하는 것은 경수하는 거로 상징해 놨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을 먼저 보내가지고 자기 죄를 자복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오늘도 경수 끝내라 이거잖아. 이제 경수가 딱 끝나면 예수님 오셔서 이제 나랑 연합하자 이제 이러는 거잖아요. 내가 너 원해 그러는 거예요. 못 알아들은 분은 없겠지 설마니. 더 이상이야 뭐 세상을 노골적으로 말은 난 못하니까 나도
입은 거룩하게 그나마나 흉내라도 내야 되잖아. 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계시를 주시면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게 빛이 와야 된단 말이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것은 구약성경에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와서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전의 문짝 뭐 다 불타고 성전 기물들 다 도둑질 당하고 다 그랬었죠. 이걸 회복한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회복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적군에 의해서 무너뜨려진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세상의 더러운 귀신들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생명의 원천인 성, 그 내부 성전, 나의 영이 원수들의 이 성전, 신전 그 지성소까지 함부로 군화빨 신고서 구두 신고 막 들어가지고서는, 군화 신고 들어가지고서는 이거 보물 있네, 이거 보물 있네 하고 다 훔쳐가 버려. 뭔 소린지 아시겠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순수한 모든 사람에게는 순결성, 처녀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걸 싹 훔쳐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놀이게 삼아버려 아주. 마귀가 처녀를 좋아하는가 봐. 도둑질 당하시지 말기를 바래요. 다 주님을 위해서 그게 다 사람의 심령 속에 이걸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걸 형제 자매들은 함부로,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그 동산에 샘은 함부로 아무한테나 막 열어두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 철석같이 딱 닫아놓고 있다가서는 꼭 열을 때 열어줄 분한테 열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가장 깊은 내면을 이게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원수들이 훔쳐다가서 저희 술잔만 그 훔쳐다가 다 잔치할 때 술 따라 마시고 이러고 아주 노리게 삼아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 영혼들을 영을 지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듭 담아가지고 신랑 신부 그냥 한상 차려놓고서 그냥 둘이 오늘 연애 실컷 하시라고 아주 그냥 막 먹을 거 잔뜩 이렇게 이만큼 상 차려주면 뭐 많이 있지 뭐. 그래서 그냥 실컷 잡수시고, 두 분들 사이에 아주 사랑 많이 나누셔. 그 다음에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이것은 성령으로 오신 자 그 말이에요. 쉬운 표현을 하자면 기름이라는 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죠. 이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나의 허물과 죄와 죄악들을 영원히 용서받게 하시기 위하여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서 지금 나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시죠. 내가 육체로는 이것을 못 깨달아서 지난날에 살던 그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산 것이지만 주님은 이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내가 창녀했던 것도 알고 있고, 내가 문둥병자였던 것도 알고 있고, 내가 그냥 도둑놈했던 것도 다 알고 있어. 내가 세리라는 것도 알고 있어.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진리 사랑이다 그래요. 뭐 오늘 아침 우연찮게 이 얘기하려고 그랬는지 뭐 어디서 한편 글 읽다 보니까 뭐 산동네 뭐 연탄 배달하는 뭐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쁜 어떤 아가씨가 날마다 그 동네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끙끙대면 좀 밀어주고 이래서 하고 그 산동네 사는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도와주러 다니는 그 아가씨가 있는데 그 사람 그 연탄 장사, 나 연탄 장사 해봤는데 연탄 배달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그 마음이 들더래네. 그래서 이제 감히 자기는 그 사람하고는 잽이가 안 되니까 격이 너무, 그 사람은 너무 이쁘고 자기는 뭐 시커먼 연탄 미쳐가지고 이러고 땀내나고 이러고 사는데 마음은 사랑하는데 뭐 그 표현도 못했는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보따리 2개 딱 가지고 오더니 나 받아줄 수 있느냐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뭐 호박이 뭐 동굴채 막 이제 굴러 들어와서 이제
해서 살았는데 뭐 또 어떻게 잘 살다 조금 지나니까 뭐 그 사람이 이제 죽었어. 그 죽어서 나중에 보니까 그 눈썹 다 쳐져 내리는 중인데 딸마다 검게 칠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남편이 모르는 줄 알고 나름대로는 그러고 이제 지서 그뭐 연탄 리어커 그 밀어주고 이제 이러고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여자가 사실 문둥병자였다는 것을 이미 알고 그냥 살았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애절한 사랑 이야기 읽었는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예수님은 문둥이도 사랑해.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뭐 이거 저 시커먼 거 그리지 않아도 다 이거 그려도 알고 안 그려도 알고 다 알아. 다 알으니까 어차피 뭐 그래서 오늘 이걸 다 마쳐야 되는데 뭐 시간이 벌써 다 됐다니 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나머지 한 일에라고 하는 기간이 합쳐서 총 70일에라는 것이 계시가 되었어요. 이것은 종합적으로 말해서 인간이 70이면 육체의 날수가 끝나는 건데 그날이 되기 전에 즉 세상적인 종교 체제에 가서 나의 타고난 생명의 존엄성과 순결성을 마귀에게 도둑질 당해가지고 노리게끔 노릇 이제 그만하고 오늘 말이에요. 오늘부로 딱 이제 그나마 딱 그걸 이제 끝내는 거예요. 끝내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용서를 값없는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새 법에 의하면 그날 이후로는 내 법을 그 마음에 두고 그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기록된 자들에게는 내가 다시는 그 지난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에 의해서 실현이 됐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21절 22절에서 인용할 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을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77배라고 하는 말씀을 완전한 용서에다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어떠한 지난날의 죄인이었는지 이런 걸 잘 이 시간 생각해 보시고 회개하고 다 돌이키셔서 주님 앞에서 육체로 행한 지난날들의 모든 허물들과 죄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였는데 죄악을 완전히 다 사면받아 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경수 끝나고 목욕 다 하셨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제 목욕 다 하셨으면 우리 점심 먹을 때 주님 오셔서 이제 같이 상 차려놓고 먹으면 돼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창세기 24장 23절 24절에서 저주받은 자요